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의 우선순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순서를 바꾸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하고 물건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조립할 때도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추를 끼우는 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순서에 맞추어서 끼워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올바른 순서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서에는 일의 순서도 있지만 가치의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올바른 순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사람의 목숨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하시기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하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지는 일도 없고 녹이 쓰는 일도 없고 구멍 뚫려서 또 도둑이 훔쳐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이 좋고 또 그 말씀은 정말 안전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합니다. 하늘에도 일부 쌓아두고 이 땅에도 일부를 쌓아두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도 쌓아두고 땅에도 쌓아두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유, 이 세상에서의 만족, 이 세상에서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유황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면입니다. 우리 4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금치는 거 잘 아시지요? 음식을 할 때 우리가 집에 보면은 예전에는 구멍 뚫린 병이 없었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퍼서 넣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들고 톡톡톡 치면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구멍이 막히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지옥이 소금 치는 듯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즘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원 치듯 하리라. 미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미원 치고 그다음 또 잘 쓰는 거 있습니다. 맛소금 있습니다. 그래서 맛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소금 치는 듯한데 뭘로 소금을 치느냐? 소금으로 소금 치는 게 아니고 불로써 소금 치듯이 뿌려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한쪽 손이 끊어져도 발 한쪽이 끊어져도 눈 하나가 빠져도 천국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 잃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닙니까? 우리 교구장님만 아멘을 하시네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므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세월을 헛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과 천국의 보화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이제는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남에게 자랑하면서 살아도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매일처럼 잔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귀족이라서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입었고 아주 고운 옷을 입고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집의 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사람, 부자도 죽었고 그 집 대문에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고 이름이 유명했어도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이 기록조차 없습니다.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나사로라고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정작 필요할 때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불붙는 음부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복락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부자와 같고 거지로 살아도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위로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천국을 선택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사람의 목숨에 우선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물질적인 소유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중함을 알 때에 올바른 삶의 순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귀중한 몸을 주셨으면 몸을 위한 음식과 몸을 위한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쓸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귀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설명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는데 뭘 걱정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믿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작은 학생들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키 클까? 또 어떻게 하면 내 키가 진짜 커서 정말 멋있는 모델이 돼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키 크려고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면 30cm죠? 30cm 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고 안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걱정을 해도 안 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 보면 위장병 생깁니다. 더 고민하면은 불면증도 생깁니다. 잠 안 오면은 수면제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질병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하는 것 맡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 사람이 염려해서 걱정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놓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되는 일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부귀영화가 극치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옷을 입을 때도 얼마나 멋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의 백합화와 비교하면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되는 일 아직도 있습니까?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면 우리의 생명이 단축됩니다.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야 되겠네요 하면은 염려를 그냥 다 끌어안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빨리 천국에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살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 아셨으므로 우리의 목숨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염려되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그런즉이 빠졌네요. 우리가 33절 앞쪽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도 염려가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으로 살면 되는 것이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어떤 때는 재능으로, 또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지식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몸으로, 또 어떠한 경우는 우리의 말이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계획을 갖고 계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아주 계획이 철두철미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은 지금도 어느 것 하나 삐걱거리면서 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정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삶과 그 과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자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신다는 건 뭡니까? 플러스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안 좋으세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뭐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미운 털도 없어지고 예뻐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주는 것마다 투정 부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면 두들겨 패서 아주 쫓아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좋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늘 감사합니다. 또 없다면 하나님 없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동안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 부여잡고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